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을 뚫고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셨다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처럼 한 광인을,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살리시고 목양하시는 그런 걸음을 걸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포함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늘 그리했으니 말입니다. 한 명의 그 광인을 위해 기나긴 여정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가셨던 주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 낭비, 소비와 같은 그런 동선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다시금 가슴을 적시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주님께 좀 감사로 또 뜨거운 사랑으로 배고기 담아 드려지는 우리들의 한날, 그리고 계속되는 좀 믿음의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의 상태를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인 그는 옷을 벗고 있었지요. 부끄러운 수치를 모른 채 벌거벗고는 광기를 부리고 난폭성을 부리며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인의 실존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저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광인 그는 살았으나 무덤에서 삽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망을 사는 겁니다. 단절되고 고립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만 말입니다. 죄된 실존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초본 등본 닷대도 사망인 겁니다. 본질상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과 모양새는 가졌지만 무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또 관계들과의 단절,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그것이 죄인의 실체 실존입니다. 오늘 세 번째, 광인의 상태를 좀 상고해 보고 싶어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괴성을 지른 채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는 겁니다. 자해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해치는 자기 파괴성. 이것이 본문 속 귀신 들린 광인의 상태요. 바로 죄된 인생의 실존이자 예수가 없는 인생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늘 그럴싸한 수식어로, 화려한 유혹으로, 짜릿한 기분으로 이 죄인을 달콤하게 찾아와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달콤함에 막 끌려서 그 죄의 조종과 통제 아래 자꾸만 매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늪처럼요. 걸음을 내디딜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인 것입니다. 블랙홀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제압되고 죄는 결국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게, 파멸에 이르게 만들지요. 여기서 죄의 무서운 속성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죄는 인간 스스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욕심, 잉태, 죄, 장성, 사망. 이 단어들을 좀 보세요. 점점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듯이 점점 더 죄는 정복하고 힘을 발휘해서 결국 죄인을 죽이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이라는 가벼운 욕구 욕망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희망사항처럼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내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는 결국 사망으로 집어삼키는 마치 좀 다단계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죄로 꽉 차 있고 죄로 운영되는 이 세상은 이처럼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곳임을 잊지 마시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세상에서 죄가 장악하는 좀 네 가지 대표적인 영역을 한번 짧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쾌락 산업이라고 하면 표현해 보고 싶어요. 쾌락 산업의 이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음란, 마약, 술, 도박 등을 꼽을 수 있겠죠. 음란은 짜릿함으로 다가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스스로의 몸을 나아가 영혼을 파괴합니다. 마약은 릴렉스, 알딸딸함으로 다가와 결국 자제력과 이성을 파괴하고 뇌구조, 몸의 모든 기능적 사이클을 파괴합니다. 술은요,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지요. 결국 사람이 떡이 되어서 통제력을 상실한 채 인간의 기본기를 파괴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역 등을 보면 문제가 큰 가정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이 술 중독 문제가 꼭 끼어 있더라고요. 또요, 도박은요, 결국 패가 망신, 재정과 가정, 부모, 자식, 자녀까지 뭐 자자손손 대물림되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까지 이어져서 오래도록 몇 대째 파괴시키는 그 파멸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쾌락 산업들, 여러분 처음엔 즐거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노예로 삼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올가매어 인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죄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소비시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하다 주입시키는 소비시장이죠. 더 벌어라, 더 사라, 더 비교하라, 무한 반복을 그리 지내게 합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서 쉴 새 없이 눈을 돌리게 하고 현혹시키고 부추겨서 쉼없이 흔들어 집어삼키는 겁니다. 결과는요,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번아웃에 빠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함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자본주의 했을 때 이 자본 자체,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이 죄된 실존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반드시 그 돈에 짓눌려 스스로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세 번째로 죄가 활개치는 필드는 성공주의 사회 구조라고 명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올라가라, 더 커져라, 더 힘세져라, 더 가져야 한다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늘 과로하지요. 계속 일합니다. 계속 뭐에 중독이 됩니다. 성과 중심, 고가 평가로 성공만 하면 팔자가 필 거다 믿은 채 스스로를 계속해서 말라 죽여가는 그 걸음을 걷게 만듭니다. 겉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병들어 서서히 붕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요. 영혼의 거래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문화, 예술, 연예계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을 팔고 성공을 산다. 저 어릴 적에 저희 교회에 한때 유명했던 가수분들이 출석하셨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이 제 어렸지만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분들이 음악을 만들 때 캄캄한 밤에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환각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귀신을 기다릴 때, 귀신이 올 때 음악이 나온다고요. 곡이 써진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탄에게 바치는 사탄 숭배, 자살, 인육, 퍼포먼스가 가득한 레이디 가가의 그 음악과 공연 뿐만 아니죠.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만 봐도 그렇잖아요. 파우스트가 자기네 영혼을 대가로 악마 메피스토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순결한 처녀 그레첸을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술 작품의 내용은 단순한 상상의 나래 문학을 넘어서 공공연히 실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된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 안에 살아가는 죄된 실존은 하나같이 자기 파괴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죄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자율이 아닙니다. 죄는 자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파괴시켜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괴성을 지르며 파괴력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을 즉시 죽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냥 서서히 파괴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가 그 죄인이 속한 모든 것을 결국 다 송두리 채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죄의 작동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광인 같던 자였습니다. 그대로 그냥 있다가는 결국 자기 파괴성으로 죄의 처참한 희생양이 될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벗어날 능력 하나 없이 속절없이 그리 끝날 광인의 숙명이 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파괴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아줄 수도 없어요. 돌로 스스로를 치니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아파도 괴로워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광인. 그가 교육으로 된다고요? 교양으로 된다고요? 도덕 윤리로 된다고요? 의지로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오사 죄된 실존을 칭칭 휘감고 있는 그 죄의 저주, 죄의 사슬을 끊으실 때만 유일한 해결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인 같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기 파괴성으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묶이지 마시자고요. 알면서도 또 묶이지 마시자고요.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이 좋다며 돌아가고 싶다며 다시 묶이는 자리를 동경하는 그런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된 원리에 죄의 자기 파괴력에 다시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자기 파괴 NO, 자기 부인 yes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파괴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셔야 합니다. 죄는 항상 자기 파괴적입니다. 죄인의 실존이다 결국은 자기 파멸입니다. 중독이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육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비교요, 노력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찢어버립니다. 과로요, 책임감이 아닙니다. 영혼을 말라 죽여요. 분노요, 정의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은 결국 모든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해 돌을 쥐어드는 겁니다. 그 돌로 마구 자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된 실존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죄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죄의 농락당해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양 살다가 죄에 잡아먹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오늘 광인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셔야만 내게 오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만이 자기 파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광인의 자리, 자기 파괴의 자리, 자기 파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자유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농락당해 자기 파괴성으로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운명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이제 죄된 실존이 아닌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 따르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광인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던 그저 그렇게 죽을 운명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자기 파괴적인
죄된 그 묶임에 돌아가는 관성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며 주님 사랑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